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
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아침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과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모두 주님 앞에 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용서하심 가운데 이 땅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너무나도 악한 종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185면쯤에 있는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레바논과 바산과 아바림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조금 둘러싸고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외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뭐라고 하냐 하면 외치라고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오히려 또 사랑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멸망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악함, 그 행동들을, 그들의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경고하였고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히려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이 지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러한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21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들의 행동이 어떤 모습이었냐? 그들의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다시 주변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여서 그들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참 무섭죠. 네? 오늘 제 말씀의 제목도 습관이 반복되면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희가 그 무심코 뱉은 그 한마디를 어린 자녀들이 참 많이 따라합니다. 저도 모르게 집에서 자주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실 좋은 말은 아닌데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집에서 이런 말을 잘했었나 봐요. 에라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어저께도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 말 좀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게 무슨 저는 욕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욕도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에라이라고 한 건데 왜 그러냐? 당신 큰딸이 그걸 참 찰지게 잘 따라한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 5분도 안 돼서 저희 큰딸이 자기 그 동생들끼리 얘기하는데 에라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나왔던 건데 이것을 이렇게 쉽게 따라하고 분명히 저희 아내가 큰딸한테 너 그 말 쓰지 마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저희 큰딸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습관적으로 뱉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무섭습니까? 이 말 하나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툭툭 던져 나오고 그것을 또 보고 자라는 자녀들도 같이 함께 똑같이 따라하고 어느 순간 내 자녀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했던 행동이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이렇게 자녀들이 나의 어른의 부모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요. 그 습관이 너무나 잘 배어져 있다면 그 삶에서 아무리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얘기했네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해왔던 그 모습들이 커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평안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평안할 때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할 때 내게 말했다고 했어요. 어떤 말을요?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 패역한 길로 가는 그 길에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보통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세요? 왜 이렇게 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그 결과는 무엇 때문에 벌어진 겁니까? 우리의 죄악,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건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이 그저 한 번쯤 심술쟁이로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분명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와 욕은 어떤 일들이냐? 23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어머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습니까? 저는 남자라 잘 알지 못하지만 제 아내가 아이들을 출산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할 수 있을까라는 그저 생각은 조금 해봤습니다. 참 많이 힘들어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물론 남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분들은 얼마나 잘 이해하십니까?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얼마나 힘들고 험난했던 그 고통의 순간들. 그런데 그 고통이요 누구에게 임하냐? 바로 악으로 인해 수치와 욕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인이 해산할 때 그 고통, 그런 고통이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마지막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얼마나 딱하고 안타까웠으면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참 얼마나 안 돼 보였으면 그 가련함으로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그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그 삶이 괜찮았던 삶이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삶으로 늘 주변 그 이방 민족들에게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하고 그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던 게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할 때도 얘기하시고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도 지금 이 상황이 역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는데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해코지 하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었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악한 짓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습관이요,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우리는 그저 무섭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습관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습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되면 결국 우리에게, 물론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좋은 습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멀리하고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분명 우리는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단 하나도 없다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을 보는 습관, 매일 기도하는 습관,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4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요, 유다 왕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24절에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고 나오는데요, 그 고니야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24절 말씀에 보시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에 인장반지라고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이제 왕들은 인장반지,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세 같은 거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 게 오른손에 껴있는 그 인장반지에 도장을 찍어야 왕의 명령이 완료돼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오른손의 인장반지는 뭐냐? 바로 왕의 표식이에요. 왕의 상징이에요. 이 인장반지가 없으면 왕으로서의 권리를 또한 행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그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 하나님의 마지막 그 명령을 하게 될 그 귀하게 여기는 그 왕의 상징과도 같은 그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그 여호야긴이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중요하고 나에게 너무나도 상징과도 같은 그런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빼어서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그를 주겠다. 아무리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왕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은 3개월만 왕으로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요. 나머지 삶은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에서 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24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절에도 계속 이어지죠.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으면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포로된 곳에서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참 애처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얼마나 이 답답한 마음과 가슴 아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참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얼마나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물론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나 애처롭고 간절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가 행한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너의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28절에 보니까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그는 깨진 그릇이고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도 돌아올 마음이 없었어요. 왜? 우리가 앞에서 무슨 말씀을 보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됐다고요? 그들의 습관이 됐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습관으로 살아왔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왕의 모습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쫓겨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마지막 30절에도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다윗 그 왕가의 가문에서 다시는 다윗의 왕 그의 자손 중에는 다윗의 왕이 오를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그 앞에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라는 말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다면 그 삶은 아마 살만한 삶일 겁니다. 제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말씀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근데 그가 형들의 질투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끄세요. 물론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도 하게 되고요. 모함을 당하여 다시 옥에 갇히지만 그 옥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를 그곳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게 했다. 형통한 삶으로 이끌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하시니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셉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고니아라는 사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부러웠겠습니까?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도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삶으로 산다고요?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왕이면 무엇 하겠습니까?
포로로 물론 끌려갔겠지만 그의 삶을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사람들에게 유다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어요. 그 포로로 같이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거기서 유다의 왕이라고 칭송받으면 뭐합니까? 신분이 뭐예요? 이제 왕 아니에요. 포로예요. 물론 포로 중에서도 왕으로서 대우를 받기는 하긴 하겠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한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과 형통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니야 여호야긴은 어떻다고요? 형통하지 못하다고요.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도 아마 회개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나 잘난 맛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마 여호야긴 이 아들 고니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참 세상이 살만하기도 하고 참 살기 어렵다라고도 얘기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왕이지만 형통하지 못한 자로 평생 동안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밝히 알려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분명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의 악한 모습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수치와 욕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습관이든 습관이 반복이 되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좋은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